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마음이 단지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만났을 때 질문하셨던 바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됐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죄라고 하면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도적질을 하거나 누구를 살인하거나 이런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굳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성경에서는 또는 교회에 오면 죄인이라고 부르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나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기만 했다면 아무 더 이상의 문제도 더 이상의 어떠한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는 그런 어떤 한 성인 군자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냥 어떤 한 종교 창시자였을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누릴 수 있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세상이 옳은 것이고 성경이 틀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가? 너는 어떻게 해야지만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매우 단순해요. 제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주님을 당신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만이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오실 수 있고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제가 만난 주님, 그 여기 수많은 우리 폴토 지체들이 만난 주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여러분 중에 없다면 오늘이 또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미하게 그냥 아니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매주 예배 나왔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셨는가를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가 부활하셨다라고 같이 선포했고 같이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시고 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보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처럼 성경으로 읽거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부터 전도하고 그때부터 정말 거리에 나아가서 주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갈릴리도 다시 숨어서
다시 옛날에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생활을 다시 이어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거기다가 죽으신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것까지 보았을 때 분명히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안 본 우리도 달라지는데 본 그들이 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삶처럼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일상에 몰입돼서 일상에 매몰돼서 일상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더 멋진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20살이 되면 이거를 해내야 되고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25살이 되면 직장에 들어가야 하며 30살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기준에 맞춰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고유한 그런 비전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일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 아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되지 못한 것이죠. 주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믿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믿지 않는 거니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부활이 내 삶에 진짜 나의 부활이 되는가,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서 몇 명만이, 소수만이 진짜 그 부활의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대부분은 부활은 관념적인 거고 이념적인 거고 생각에 있는 것이고 일상에서는 경험되지 않는, 일상에서 오히려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일상에서 오히려 패배를 경험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일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부활이 바로 제자들의 부활로 이어지도록 그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켰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이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는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회복하시는지를, 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15절, 우리 15절 앞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21장은 주님의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은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우선 부인한 사람입니다.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했죠? 주님의 부활하심을 봤는데 또다시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순서는 먼저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계속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따라서 너가 다시 나를 사랑하며 나아갈 것이냐 물어본 다음에 베드로가 만족스러운 대답을 할 때 그제서야 그래, 이제 너가 좀 회복이 됐나 보다, 정신을 차렸나 보다, 같이 아침을 먹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순서이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본인 스스로가 직접 아침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당시에는 주님조차도 보통 식사는 제자들이 준비하거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보통 식사는 다른 이들이 준비했지 선생인 주님이 준비하신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기록된 적은 여기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그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천둥을 치거나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스스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또 그 헬라 시대 문화에서는 함께 먹는다는 것은 동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가장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떻게 죄인과 함께 자신을 동등시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이 먹는 거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주인과 종이 절대 같이 먹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배반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먼저 식사를 준비하시는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앞선 지금 우리는 21장을 읽고 있는데 20장에서는 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형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다. 즉 똑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가족으로 보고 계시고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가족이 힘들더라도 또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또 함께 품고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찾아오셔서 같이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의 회복은 주님께 가까이 갈 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지? 내가 왜 주님께 계속 부르짖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지혜가 필요한데 왜 주님 지혜 주시지 않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싶으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함께 아침을 먹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함께 우선 나와 함께 하자. 함께 관계 속에서 함께 친해지고 가까이 있어야 너가 드디어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것이고 드디어 깨닫지 못하는 것이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드디어 내가 깨닫지 못했던 깨달음이 생길 것이고 지혜가 우리한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 질문들에 답을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셨던 그 15절 하반부를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자, 이 말씀이 되게 저는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밥도 다 준비해 주시고 아무 말씀 없으시 우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질문하셨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당당하게 예 주님이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당함에는 바로 그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면 누굴까요? 다른 제자들이겠죠. 그러니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내가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면서 자신 있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질문이 뒤로 갈수록 이 사람들보다는 빠지고 점점 내가 사랑하느냐, 본질적으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을 때 더 이상 그의 답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까? 이 질문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죠. 그렇죠? 아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지금 꽤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거의 안 나오는 친구보다 매주 나오는데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진짜 물어보시는 것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주일이 아니라, 단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너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정말로 너가 나를 처음 경험하고 뜨겁게 기도했을 때처럼 평상시에도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두 다 있는 이곳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혼자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사랑하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통해 보았지만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에베소 교회에 지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역은 열심히 하는 교회, 정말로 모범된 교회였지만 주를 향한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남았지만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첫 번째 신호이자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그 마음의 회복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커져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다시 그 마음이, 그 불타오름이 우리 안에 새로워질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까지 가까워져야 합니다. 행동으로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무엇 하든지 간에 주님에 대한 관심이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부자 청년이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씀에 있는 법들을 다 지켰고 그는 정말로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무엇이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도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를 따라라. 재물을 다 팔아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재물 없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나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나의 성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가장 제일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위로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우리의 사명의 회복, 진짜 비전이 다시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 와서 청년부랑 또 다른 것 같아요. 대학부에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생각보다 별로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대학원에 가서는 또는 지금이라도 편입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렇게 겨우 공부하고 나서 직장 가면 똑같습니다. 이 직장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직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직장도 가보고, 또 아니면 뭐 프리랜서로 일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근데 그러고도 또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항상 이 반복됨을 여러분들 경험할 거예요. 이게 끝이 없다라는 것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것은 또다시 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들어요. 유학 갔을 때 특히 많이 경험했던 건데, 처음에 유학 갔을 때 머물렀던 집은 원룸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기서 살다가 한국에 살다가 처음에 갔을 때 원룸에 지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좀 이제 여유가 생기고 조금 더 이제 상황이 나아져서 이제 방이 2개 있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냐면 안방에서 화장실까지 길이가 너무 긴 거예요. 그 길이 한없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게 멀지? 왜 이렇게 멀리 걸릴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3개월 지나니까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길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이 멀리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방이 3개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역시나 집을 나갈 때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너무 멀고 옷도 찾기가 힘들고 화장실은 정말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화장실은 코앞에 있고 또다시 집은 좁아져 오고 어디 더 큰 데로 가야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이사한 기회가 있었어요. 방이 4개인데도 이사를 해보았습니다. 진짜 멀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느꼈죠. 끝이 없구나. 이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그것은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끝이 없는 것을, 없어질 것을 향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에는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 살았던 집들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뭐 어렴풋이 사진들은 있죠. 그리고 좋은 추억들은 있지만 그 집이 컸던 거에 대한 그때의 기대감과 기쁨은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 전도했던 친구, 그 친구가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잘 세워지고 있는 모습, 그건 그 만족감과 그 기쁨, 생각할 때마다 그 보람됨은 10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건 지금도 자랑스럽고 지금도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동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려면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제부터 뜨거워보자. 지금 이제 우리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면 또다시 오늘은 같이 찬양할 거예요. 앞에 찬양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바꿔주셔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우리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하반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자,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이죠. 요한복음 1장에도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처음으로 지하들을 부르실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돼서야 나를 따라라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꿈을 꾸셨던 것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각자가 뭐 순장이나 또 여러분 섬김에서 처음 그 섬김의 자리에 임하기 전에, MC의 자리에 임하기 전에 처음에 들었던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라라고 하셨을 때, 그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부르셨을 때, 또는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그곳에 처음 내가 갔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너가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그 사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꿈꾸었던 것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불가능해 보여요. 내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순모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모든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기 시작해요. 꿈꿨던 게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 아들이 현실과 타협했다면 오늘날 우리 여기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현실만 바라보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예수 믿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현실이 아니라 사명을 받아봤기 때문이고, 그들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베드로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가 현실의 타협에 살았더라면 갈릴리에는 어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한 은혜의 통로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 계속 이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것인지. 진짜 부활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신 그 마음에 그 불타는 열정이 다시 죽어 있다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이 억압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 일으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셨던 그 말씀은 처음의 부르심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여러분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해변을 거니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같이 옆에서 이렇게 걷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걷고 있는데 이걸 알 수 있는 장면이 베드로가 같이 주님과 걷다가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돌아봤을 때 요한이 뒤에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저 친구도 죽나요? 라고 이제 묻는 그런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제자들은 나이가 한 18에서 20살 정도 됐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린 친구들이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돌아보면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걸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요한 복음이 기록된 순간은 요한이 거의 90대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한 지 몇십 년이 지났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서 순교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다 흔들리기 시작했고 너무나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미 새 복음서나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얼마나 위기가 심각한지, 새로운 위기, 새로운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의 가르침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보호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 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음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가장 마지막, 가장 끝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21장 마지막에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그냥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 이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기록한 장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해변가에서 앞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는 것을 기록하고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 두 분이 걸어가신 길, 나도 가야 되는 길, 그리고 우리도 가야 하는 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큰 일을 하는 거나 무언가 큰 걸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옆에서 나란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한 말씀이 있죠.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밖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지 못할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있지만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옆에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진짜 인생의 변화를 갖고 옵니다. 지금 힘들 때 저도 똑같이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과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 내가 걸어야 될 모습, 그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주님이 함께 우리와 걷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같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